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보셔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따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쨌든 첫 번째 막히는 게 창세기 족보고 두 번째 막히는 게 이 성막,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막히는 게 레위기 제사. 이제 이게 제일 잘 막혀요. 그래서 이제 또 구약부터 읽다가 또 신약으로 넘어가요.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쭉 읽다가 또 이제 뒤에 가면은 또 한 차례 이제 고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그 사정을 이해를 못하면 막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맥락이 어딘지 또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거는 무서운 책이라 해서 또 안 읽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늘 읽는 책이 역사서인 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기는 족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읽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성막이 이제 한 2-3번 하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해야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이 성막 안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봐야만이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빠졌던 거 우리가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이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그래서 오늘 주보 밑에 보시면은 성막의 기둥과 구조 이렇게 뜰 안에 어떻게 포장을 치는가 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가운데 이제 세마포로 하얗게 텐트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은 100규빗, 규빗은 뭘 규빗이라 하냐면 옛날에는 자가 없었으니까 여기 팔목 여기 접히는데 여기서부터 손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대충 한 50cm 이렇게 잡으면 되고, 또 우리가 인치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손을 꺾었을 때 요 길이가 인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드는 우리 가운데서부터 이 손끝까지 이게 야드, 우리가 피트는 이 발바닥 크기.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니까 정확한 그게 없어서 조금 사람마다 이제 다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100규빗이니까 한 50m. 그래서 남쪽 북쪽은 50m.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서쪽은 이제 25m. 그래서 기둥이 남쪽 북쪽은 20개. 그 다음에 동쪽 요쪽 서쪽은 10개씩 이렇게 기둥발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이제 5규빗에서 2.5m.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 그 그림 보시면 위에는 이제 은갈고리 되어 있죠. 그 바깥으로 이제 그 갈고리에서 이렇게 줄을 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마포가 이렇게 축 처지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살대 넣듯이 살대를 하죠. 가름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 성막의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읽었던 번제단이 있고, 요 북쪽 편에는 이제 양 잡고 소 잡는 상들이 놓여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회막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었죠. 그래서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놋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놋은 심판이다. 그래서 성막의 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차라르에서 이 고통을 가하다, 고통받다, 그 다음에 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의 뜰 자체의 이름이. 그래서 성막에 탁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우면 그래 네 죄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양도 그렇고 다 좋은 걸, 흠이 없는 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막의 뜰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우리가 요엘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2절, 13절. 제가 12절은 읽고 1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뭘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 원하는 거는 너희 마음을 찢어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벗기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를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세상 어떤 우상신처럼 막 가서 내게 원함을 막 쏟는 게 아니고,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겼던 부분을 내가 다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뜰, 정말 괴롭혀지는 그런 장소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정말 찢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그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로 다시 저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늘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속죄제가 항상 먼저 지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통 괴로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급히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찢고 애통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제 13, 4살 때 하나님 그걸 바치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확 찌르려고 할 때, 그때 그 뿌리 나무에 걸린 그 순양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애통해하고,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보혈로 내가 다시 깨끗함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양자 삼을 때 그 의롭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좀 잘 헷갈리는 부분들이 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임종에 가까운 분들을 보면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아직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아휴, 내가 회개가 빠진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올 때부터 이미 나라가 됐잖아, 그죠? 그래서 나라가 된 거는 6월절 심판을 통해서 이미 건져낸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제사 지내는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이후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참 제가 허물이 많은데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저를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 제가 마음 편히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뜰을 이야기하고 제가 마음을 찢으라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이제 16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래서 동쪽 문은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은 다 세마포 천으로 딱 2.5m 높이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쪽 문은 이제 약간 기둥을 앞쪽으로 해가지고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열려져 있는데 여기에 술을 낳아서 짜놓은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이제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으로 어떤 무늬를 새겼는지는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룹, 천사들의 모습일 거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쪽에 쫓아내실 때 그룹들로 하여금 이제 그 아담이 못 들어오게 지키고 했듯이 아마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성막을 쭉 돌다가 딱 그것만 보면 아, 여기가 출입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은 사실 참 쉬워요. 쉬운데 이제 내가 그 길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뭘 이야기하는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의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일을 하나 드러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성경 전반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10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여기에 네 가지 모양의 얼굴이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사자의 얼굴이 나오고 소의 얼굴이 나오고 독수리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3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똑같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아주 몽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 모양이 나오고 사자의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의 모양이 나오고 독수리의 모양이 나와요. 자, 이게 왜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일대기를 기록한 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된 어떤 관점에서 본다 해서 공관복음. 이제 요한복음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말라기 다음부터 되어 있는데 이 토라, 유대인들 성경에는 역대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이제 순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은 믿지는 않지만 구약의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딱 처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그래서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실 왕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의 족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사자 같은 그렇게 오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이 족보가 없어요. 그냥 충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같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거기도 족보가 2장인가 나오는데 3장입니까? 마태복음 족보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왕의 족보들을 위주로 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인간을 바라보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그야말로 독수리가 이 멀리서 우리 인생을 조감하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왕 같은 사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 소 같은 모습이고 누가복음은 정말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정말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 독수리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청색은 이 하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자색은 누가 입어요? 예, 왕이 입는 모습이에요. 청색, 자색, 홍은 인간으로 오신 그 인자의 모습 예수님. 가늘게 꼰 배실은 그냥 일반인이 입는 종이 입는 그 옷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탁 술을 짜놓은 것 자체가 우리가 들어갈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다. 그걸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하나 이 짐승들의 모양들이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들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 이것만 다 보더라도 자,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돌다가 여기 동쪽에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동쪽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들어가면 돼요. 누구나 들어가면 돼. 그래서 오늘 구원은 정말 가까웠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3페이지입니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입에. 얼마나 우리가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까? 마치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뜰에 들어갈 때 동쪽물이 화려하게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듯이 오늘날 구원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주를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해서 저 따라 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주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입에서 나오려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예,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서부터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면 나를 샀다는 거잖아요. 나를 샀어요. 구약시대 때 그 고엘, 가엘, 그 형제, 가까운 형제들이 땅을 팔고 진짜 노예가 됐을 때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돈을 주고 다 사주듯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 피로 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면 우리가 사실 내 인생에 오는 어려움들은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일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진실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아예 우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의로운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죄사함에 있어서는 이제 의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이중구 성도님 믿으십니까? 이제 의로워졌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워졌던 거예요. 이걸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멘 되십니까? 우리 이찬행 우리 감독님 아멘 되세요? 네. 예,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모든 걸 다 치렀다는 뜻이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겠구나. 이제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이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막의 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간다고 별거 있겠나? 내가 내 인생, 내 잘못된 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반성해야지.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철학이고 세상 종교예요. 세상은 그래 내가 업보가 많으니까 내가 선한 업을 쌓아서 내가 이제 극락 가야지. 그게 전부 다 나에게서 찾으니까 그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늘 이 생각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오늘은 구원이었다가 내일은 지옥 가고 그런 피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속한 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사니까
너희가 또 세상의 때가 묻고 때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럴 때 내게 돌아오라. 예수의 피가 언제든지 너를 정결하게 해서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마음껏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들어가서 제사장 복장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복장 우리 주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 밑에 금관패로 되어 있는 게 금으로 이 관에 이제 패를 이렇게 쓰는 거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제 이 글자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양쪽 어깨에 뭐가 불룩하죠,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어깨선을 따라서 이렇게 어깨 바지에 이제 보석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 한쪽에 유대 6쪽 속이름, 한쪽에 6쪽 속이름. 그 다음에 제일 겉옷이 이게 화려하죠, 그죠? 이게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앞치마 이런 형태인 거예요, 에봇. 그 다음에 이제 에봇 위에 보니까 판결 흉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씩 해서 보석이 4개, 12줄.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띠, 이렇게 또 띠를 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봇 밑에 보면은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 있죠, 파란색. 그게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 에봇 받침 겉옷 밑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한 개씩 교대로 이렇게 매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반포 속옷 되어 있는데, 이 반포라는 말이 이 직조했다, 짜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세마포 옷으로 짠 하얀 속옷, 이게 이제 반포 속옷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옷은 자,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보조하는 이런 시종들은 모습들, 또 제사장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하얀색 옷으로 이렇게 반포 속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옆에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이 대속죄일 날 언제 입느냐? 이게 대속죄일 날은 이제 매년 7월 10일인데 유대력으로 매일 이제 이걸 입고 바로 속죄 제사를 지내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 화려한데 왜 화려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 16장 한번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24절 보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우리가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속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행이 하나님 심판을 피해가 살았던 백성은 7월 10일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딱 지났으면 그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속죄했으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또 1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러 갈 때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에는 무슨 옷을 입고 갑니까? 예, 세마포 옷, 그야말로 반포 속옷 하는 그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요. 그런 다음에 그 지성소에서 제사 끝이 나면 이제 24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 이제 이 대제사장 옷을 입고 화려하게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바깥들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르죠? 자, 이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자,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금만 잘못해도 죽음을 당하니까 이 아까 거기에 반포 속옷 위에 에봇 받치는 그 겉치마 그 청색 그 옷에 보면은 뭐가 달려 있죠? 에봇 받침 겉옷에 보면 석류와 금방울 달려 있죠. 예. 그래서 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걸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성소에 가서 제가 다 속해진 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 그죠?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속하지 못해서 죽어버렸으면 아직 제가 속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셨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자 하면서 밖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뭐로 쌌습니까? 예, 세마포옷으로 쌌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지만 참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을 해야만 내 죄가 속해졌다는 걸 알잖아, 그죠? 부활을 해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자, 여기 오늘 대제사장 옷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외에 뭐가 있습니까? 금색실이 있어요. 금색.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금이 여기에 달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봅시다. 4장 3절. 4장 3절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불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는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죄함을 받았다. 우리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그 제사를 주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는 모든 일을 끝내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속하는 모든 일을 끝내고 하늘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을 한 게 우리가 더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어깨에도 이름이 달려있고 가슴에도 달려있어요. 오늘날 이 참 이스라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미 책임을 지고 어깨에 우리를 달고 다니면서 책임을 지고 또 가슴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늘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이름을 달고 또 가슴에도 이스라엘 이름을 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자랑하고 싶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막의 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해야 하나님 복 주시지. 그러니까 성막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예수님을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한 것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서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길 원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또 떡을 주는 그런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영원히 말씀을 나누고 동행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정말 가깝습니다. 내 입에 달려 있어요. 내 입에. 내 생각을 믿는 그게 바로 성막들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은 전부 다 죄 아래 있던 생각들이에요. 내 생각을 믿으면 더욱더 성막의 뜰과 멀어집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로는 저 안에 일을 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가슴판에 우리를 달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